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삶이 무너졌다.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재정적 파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걸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를 못살게 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억거하고 그리고 질병을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이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한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덤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성경에서 당시의 무덤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무덤은 사람이 무덤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는 당시에 저는 굴 모양으로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사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었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모든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저 굴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게 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무덤이 여러 개, 돌굴이 여러 개 있는 그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 특정하게 자기 문패를 붙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회관계,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단절된 관계에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저 사람이 고랑을 차고 있다. 고랑이라는 것은 발목이나 손목을 못 움직이도록 채우는 결속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것도 깨뜨린다라는 것은 초인적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몸을 감아서 묶어놓기 위한 것이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이라고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한 인격이 처절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깨뜨려버리니까 사람으로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냐?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1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기도 하였지만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지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오늘도 내 처지가 저 사람과 방불하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하다가도 예배당 안에서도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내가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 기독교의 다반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런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십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6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절한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니까.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읽힐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읽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있구나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소리는 굉장히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7절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되는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와서 지금 자기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 묶으면 끊어버리고 과음을 치대고 파남동 그게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거 누구 다 더 주고 나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막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거든. 그래서 막 누구는 더 주고 나는 안 주고 과음을 치대고 있는데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오시면은요, 그 육체와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청년 구절인 다음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귀신은 무저갱에 안 가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에 자기를 보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지만 그러나 그 인격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의 소리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귀신아, 그냥 귀신 아니요. 귀신은 예쁜 귀신, 착한 귀신이 없어.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지금 마음대로 그 다음 행동 지시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편리하도록 유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귀신 들려 그 이상한 행동하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사람 입을 빌려서 귀신이 말하는 것이 자기는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레기온인데 저것은 로마 군대 용어이지요. 그래 한 6천 명 여단급 이상 되는 큰 병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고랑 채워진 사람에게 6천 명에 가까운 레기온의 큰 군사 같은 저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자, 여러분, 마귀는 한 마리일까요? 몇 마리가 될까요? 마귀는 단수예요. 그런데 귀신은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안 해요. 마귀와 싸울지라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에게 저렇게 수많은 귀신이 기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귀신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허락을 하였어요. 허락했다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을 받았지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귀신이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돼지떼가 2천 마리나 된다고 하니까 돼지가 왜 그래 많으냐?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로마 군단들이 그 거라사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돼지는 우리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악한 귀신이 율법에서 그 많은 그것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 또한 그 많은 돼지떼가 왜 있었는가 하면 군납을 했어요. 그 지역에 군납업자들이 돼지를 많이 양돈 그런 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그 무덤 사이에 왜 너무 돼지가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2천 마리 떼가 되는 그것들이 결론적으로는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는 이 장면. 그랬을 때 돼지를 관리하고 그 축사에 있던 자가 쫓아와서 마을에 가서 난리 났다. 우리 돼지떼가 모조리 바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해수욕하러 들어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야 한다. 이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냐고 와보니까 귀신 들려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저 15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양복을 딱 옆에 쟁여놓고 있으면서 막 미친 짓 하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가 온전한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름이 뭐냐? 군대라겠어요. 수많은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천 마리 때나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을 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변제해야 될 그런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사람을 고쳐 치료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은 이전의 생활과 온전히 달라졌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지금까지 하던 생활 습성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온전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귀신 들려서 쇠사슬과 고랑을 깨고 과암을 지대고 그러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서 정상적인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후환이 두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저 수많은 재산상 손에 끼치는 저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인간 존재 자체를 괴롭히는 그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삶의 정상적인 패턴을 허락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라사인이라는 그 지역도 데가볼리 속에 있는 거예요. 데카가 열이라는 아라비아 숫자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모여져 있는 그 지역의 한 곳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할 수도 있고 정말 새 삶을 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집에 가서 지금 일어났던 이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치료하여서 어떤 과정 속에 너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가족에게 알려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에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얕을 때 생활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이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하여서 여러 도시에 데가볼리 10개 도시에 말씀이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저 나무 재산 2,000마리 돼지 죽이는데 귀신 꼼짝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네 재산상 손해난 그것 너무나도 뼈저리게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부모도 모르고 사회와 등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신 들렸던 곳에서 우리가 전에 다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유롭고 진짜 의롭고 선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복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넉넉한 복을 받은 것을 전가하고 살아간다면 일어나는 현상은 이상한 일로 여길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6월 3일 날 또 선거하고 난리시키고 있지만 일어나는 그 현상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도 있을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바로 살아가야 된다. 데가볼리에 가서 10개 도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내 가족과 일가 친척과.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 집안 식구들을 한 명도 구원 못 시키면서 다른 데 가서 선교사로 나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얼빠진 선교사들도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 모든 그 본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나쁜 짓을 하니까 행하여 바로 온전하라 하겠어요. 자, 우리 21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장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국하더라. 자,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야 이러라 그냥 회당장이다 이래 여기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배 타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배 타고 가신 동네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그곳이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 그 회당장 같으면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도시의 회당장이 되려면 유대법으로는 30살이 돼야 이제 공직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 되려면 최소한 50이 넘어요. 그런데 30살밖에 30대 초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33살에 돌아가시는데 그 도시의 회당장 같으면 권위가 있어요. 뭐 이장우 시장보다 더 높고. 그런데 실제로 안 그래요. 종교적으로는 그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당장이 그 젊은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유대 종교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자기에게 와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이 회당장이 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찰나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지옥엽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러 곳에서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그런 분인 것을 이 회당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하여 달라. 여기서 구원은 천국 보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지금 처지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간곡한 소원을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서 자기 딸의 생명 앞에서는 정말 강인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좀 있으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놈들인데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감사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강구를 들으시고 항상 주님은 안 들은 척 하시면서도 긍휼로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대라는 그 원형은 소조예요. 그래서 소조가 바로 구원하다, 건져내다, 회복하다, 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말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백약이 무효고 내가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의 회당장이었지만은 여러 많은 권위 있는 그런 의사들도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딸을 건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소조라는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 보십시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이 들어보면 그래요. 여기서 혈류병은 어떤 병이냐? 그럼 지금은 이제 학식이 많이 이제 고치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어떤 여자의 고질적인 성병이 바로 그 고름이나 이런 피가 섞여 나오는 병이 혈루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원어에 보면 혈루가 맞기는 맞는데 혈류병이 또 있어요. 혈류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피가 막 갑자기 365일 막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자꾸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래 그 레위기에 보면 이게 이제 성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여러 문헌 속에서는 그냥 혈류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하지요.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손에 옷자락이라도 한번 대보면 어떨까? 28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동일하지요. 아까 야이로가 자기 딸 구원해달라는 그 소조, 맨 동일한 소조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 여인은 바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배려, 그리고 자기에게 옷에 손을 대어도,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가 자기 병이 나음을 믿고 있었기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는 주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래,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손만 대어도. 근데 지금 자기 처지가요,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해도 그 모든 진짜 병원비만 다 허비하고 병은 전혀 차도가 없는 이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러 나가야 되겠다 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아이고, 그래, 참 기특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중에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다른 복음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정신 좀 차리소. 여기 사람을 한번 봐요. 막 밀어 제끼는데 이건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창피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바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런 담대한 그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무리 가운데 나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가 바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치유에 그치지 않고 여인을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이건 진짜 간증거리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태산이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짖으라 하니까 카라를 해야 되는데 짝그를 하면 안 되고, 짝 그 속에서는 자기 원망이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주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원망 섞인 그 짝그가 아니라 그야말로 카라를 우리는 주님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때에 이 여인은 바로 공개적으로 치유되었으니까 이제는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핸디캡이 없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쭈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꾸짖을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딸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31절에서 34절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평안한 살롬의 소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먼저 선행되었던 것은 가브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 앞에 접수를 먼저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막 회당장은 지금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늦게 가나 일찍 가나 예수님께서 치유했으면 마찬가지인데도 우리 마음이나 동일한 거죠. 애비의 마음은 빨리 가서 일각이라도 빨리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여자가 붙들어 가지고 돌아보시고 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늦추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금방 안 갔어요. 며칠 만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어요. 예수님 2단이네. 나흘 만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또 사흘이라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을 이미 인정하셨지만은, 자 보세요. 지연시키고 있는 그 순간에 회당장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소식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희망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와도 이제는 끝났어 이 소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렵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가망 없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순서적으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신다. 치유하여 주신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귀신이 건방진 소리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였던 돼지떼에게 허락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가 당장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어가시는 중에 일어났던 이 혈류증 여인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사이에 지금 1차적인 이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귀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당신에서 괴롭히지 말라 소리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척 같지만 실제로는 비난하는 소리예요. 이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부모 이외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다. 여기서 3명을 데리고 가신
특별한 목적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가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변화산에도 이 사람들이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생명과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골고루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내보내신다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충격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요. 그럼 바깥에 나간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회당장이 50이 넘은 어른이 젊은 청년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거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에 태바에 탈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리는 달리다고. 그런데 이때에는요 라틴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지배를 받았던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도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은 한 4개의 국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헬라어도 써야 되고 히브리어도 써야 되고 아람어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로마어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만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일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이 소리는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5장에서는 우리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청년을 고쳐주었고 12년 동안 혈류병 고생하고 있던 여기도 12살 또 소년도 살리시는 12가 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숫자 12를 또 가지고 막 게마트라 막 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 무산된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날마다 소리 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칭찬받는 모두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